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관을 숨겨주시고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일본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일본이 참 이 철도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뭐 전철도 잘 되어 있고 철도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동일본 여객철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동일본 여객철도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KTX처럼 이제 고속열차를 통해서 이제 회사를 굉장히 급성장시킨 회사입니다. 자, 이 동일본 여객철도는요, 이 고속열차 300km 이상의 고속열차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수송을 하냐면 약 1년에 60억 명의 사람들을 이 자신들의 회사의 기차에 태운다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도시는 비행기가 내리고 기차가 내리는데 비행기를 타는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그마치 300km 이상의 이 기차를 타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일본 여객철도는요, 일본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190km 떨어진 다니가와 산이라는 산을 뚫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기차가 이렇게 갈 때 보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터널이 뚫리듯이 이 기차도 터널을 뚫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뚫고 가느냐 돌아가느냐를 고민하는데 이 다니가와 산은 이 터널을 뚫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터널을 뚫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터널을 뚫는 과정 가운데 터널에 물이 차요. 네, 터널에 물이 차니까 물이 계속 흘러와서 끝내는 터널에 자꾸 물이 차니까 이 터널을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발이 꽁꽁 묶인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때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회사로 연락을 합니다. 이 도저히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강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엔지니어들의 사고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냐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물 때문에 터널을 뚫을 수 없다라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회사에서 그들에게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방수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방수를 하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중고등부실이 한 요거보다는 좀 작았는데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중고등부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지하에 물이 얼마나 새는지요,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혹시 그런 데서 살아보셨습니까?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물이 새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혹시 복음성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잘 아는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박수를 치는데 이 중고등부 아동부 애들은 박수를 발로 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밑에 물이 그렇게 큰 거란 거예요. 제가 손을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김영자님 잘 들으십시오. 네, 전도사실에 장로님, 이게 물이 차서 우리 애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걸 해주십시오. 근데요, 한 10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11번째 가니까 이 장로님께서 귀찮으셨나봐요. 아, 그럼 네가 좀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리고 당장 그 옆에 가서 이만한 그 해머를 하나요? 네, 그 망치, 큰 망치를 빌려와서 제가 그 장로님 말씀대로 네, 그 바닥과 그다음에 옆에 이 벽을 깼습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은 기둥을 세운 건물이 아니라 이 벽돌로 세운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면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욕이란 욕은 그때 다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요? 그래서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덕에 방수 싹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방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방수를 해도 물이 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덕택에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 뜯어서 완전히 뭐 몇 천만 원 뜯어가지고 네, 하니까 방수가 아주 싹 된 겁니다. 자, 이 동일본 여객철도에서도 다 방수를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이 한두 군데서 나오면 방수 처리를 하면 되는데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방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물을 터널 밖으로 빼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관 및 송수관을 우리 표현을 하면 수억을 들여서 만들고 물을 빼내는 겁니다. 근데 물을 빼내면 다음날 보면 다시 물이 차여있고 물을 빼내면 물이 차있는 거예요. 자,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도 어떤 엔지니어가 와도 이 물을 빼낼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회사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터널을 뚫는데 지금 수십억이 넘게 투자를 했는데 이 터널을 말아야 되냐 뚫어야 되냐 막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회사로 볼 때는 수십억이 넘는 큰 손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다른 터널을 뚫을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 아니 이때까지 뚫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십억의 손해를. 자,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자, 터널 굴착 장비의 보수를 맡은 한 정비공이 거기 왔다가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제 물을 이거를 방수해도 안 되고 물을 퍼내야 된다고 어떻게 되냐는데 이 정비공이 거기서 그 고여있는 물을 목마르어서 한 잔 딱 마셔본 겁니다. 근데 물맛이 끝내줘요. 자, 이 친구가 물을 먹더니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물맛이 보통 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겁니다. 마셔보니까 진짜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닌 거예요. 상사에게 연결해서 본사까지 연락이 간 겁니다. 자, 본사에서 이제 전문가를 투입합니다. 아니 그 물이 어떻길래 그러느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물은 정말 보통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물은 그 높은 산 위에서, 그 험한 산 위에서 쌓였던 눈들이 녹으면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오면서 광물, 몸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몸에 엄청나게 좋은 물이었던 거예요. 이 물이 바로 오시미즈 워터라고 말하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물이라는 겁니다. 자, 엔지니어들은 그 물 때문에 안 된다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이제 손해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 정비공은요, 그 물을 마셔 이 물을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이 물을 정말로 담아서 이 동일본 여객철도의 그 역마다 자판기에서 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철도를 타봤던 사람들 이 물맛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팔면 안 되겠냐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동일본 여객철도에 자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물을 파는 회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을 파는 회사가 이제 수십억의 손해를 볼까 말까 막 이랬었는데요. 지금은요, 이 회사가 1년 매출액의 작업이 860억이랍니다. 네, 이 물을 팔아서 얻게 되는 이 매출이 860억이라는 거예요. 자, 데이비는 이분의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흔히, 아니 종종 그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동일본 여객철도의 그 문제와 같은 상황, 혹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에 집중돼서 정말로 중요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일찌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험한 사람, 즉 흉내만 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데 200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은 시험하다가, 즉 흉내내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흉내내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흉내만 냈던 애굽 백성들은 왜 빠졌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흉내만 내도 내는 사람입니까? 제가 올해 5월 어버이 주일에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흉내만 내도 효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흉내만 내도 효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한 다음에 뭐 얘기를 하다가 저희 둘째 아이가 엄마한테 말을 잘 안 듣길래, 야, 너 그렇게 흉내만 내면 되겠어?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흉내만 내면 된다면서요. 아니, 흉내만 내도 효도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어렸을 때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라는 마음으로 효도의 흉내를 내는 거지만, 네가 이제 너 중학생인데 벌써 이렇게 컸는데 이제 넌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엄마를 될 때 좀 진지하게 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흉내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한 천리장성 정도 되는 거고요. 중국으로 치면 만리장성 되는 그런 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장소가 바로 여리고라는 겁니다. 자, 이 여리고를 넘어서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냐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아라는 말씀에 신뢰하는 7일 동안의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토론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비록 어렸지만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거인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9절과 30절을 딱 보면 한 절 차이잖아요. 한 절 차이. 이 짧은 한 절 차이에는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이 있습니다. 자, 29절에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과 오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29절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요, 믿음의 1세대고 오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믿음의 2세대입니다. 즉,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29절과 30절의 사이에서는 자그마치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뭔가 질문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내가 그래서 크게 아멘을 했다가는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휘자님도 아멘이 굉장히 평상시에 크신데
이미 눈치채신 거죠? 아, 이거 나 질문하셨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할까요? 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거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뚫고 여기까지 나온다는 건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겁니다. 29절에 나오고 있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은 동사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써있는 것, 말씀기도 전도, 믿음이라고 써있는 명사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동사, 즉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가운데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날 갔는데, 월요일날 내가 나의 직장에서 내 삶 가운데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이 있었는데, 가나안 앞에, 즉 아까 여리고성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믿음이 없었던 1세대,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아까 30절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 라고 고백했지만, 살아가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난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럼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세대니까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가정이 잘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대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손재 목사님, 우리 김정희 씨 할머니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강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세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를 헤매는 인생 되지 마세요. 흉내내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인 겁니다. 믿음은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에서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토론에서 지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을 때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나는 40년 동안 1세대 60만 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갈렙이 85세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디 계세요? 네. 이필훈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필훈 집사님 차에 어떤 분이 종종 타시냐면 나이가 드신 분이 타신대요. 근데 103세시라 했어요? 네? 101살 되신 분이 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살 되셨죠? 네, 92세인 분이 타셨는데 우리 이필훈 집사님께 그러시대요. 어이 젊은이. 네, 그럴 수밖에 없죠. 100세가 되신 분이 볼 때는 젊은인 거예요. 100세가 되신 분이 볼 때 80세인 분들은 젊은인 겁니다. 10세, 60세, 어휴, 이거 아주 새파랗게 젊은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필훈 집사님에게 어이 젊은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했던 갈렙은요, 85세의 나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증도라는 섬 아십니까? 네. 아시죠? 네, 거기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화가 좀 떨어졌지만 이 증도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90%가 복음화됐던 때가 있었답니다. 이 증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착하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담배를 잘 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증도를 한때는 어떻게 불렀냐면 금연의 섬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런데 이 증도라는 섬이 그렇게 복음화율이 90%에 육박될 때까지 변화가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이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 이분이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딱 갔는데 17살 때 시집을 간 겁니다. 17살 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주애가 몇 살이니? 다원이가 17살이야. 우리 다원이 엄마한테 늘 감사하고 있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네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17살짜리 이 여학생이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딱 갔는데 가보니까 이 남편은 딴 여자랑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37살 때까지 20년 동안 남편 없이 그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러자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목포로 나옵니다. 근데 목포로 나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아침에 8시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분도 목포에 나갔다가 복음을 전해드린 겁니다. 절망에 차있던 여인이었어요. 37살 문설고 나서는 목포에 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나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는, 야, 네가 나이가 지금 37살이고 너는 아무도 없고 너 지금 혼자인데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인생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40자가 돼서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신안 앞바다의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전도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대리거지예요. 대리거지. 왜 대리거지냐면 사람들에게 다 가가지고 얻어다가 어려운 환자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별명이 대리거지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예수는 못 믿겠는데 저분의 저 사랑을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저 여자 얘기 들으면 사랑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독특한 전도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1930년대 40년대 이때는 사실은 이 노래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때는 뭐 TV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가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예수 살아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뽕짝과 시켜서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 살아나심, 이렇게 만들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931년부터 6년 동안 무려 이 여인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했던 이 40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했던 이 여인이 3개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임자진리교회, 증동리 성결교회, 대천리 성결교회를 세우고 3개 기도처를 세우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이 한 해에 고무신을 무려 9켤레나 갈아 신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전했는지 6.25 때 전쟁이 났는데 공산당원들이 몰려와서 이 여인을 죽일 때 이렇게 많으면 죽였다고 합니다. 새끼를 마니까 씨암탉이라는 죄목을 붙여서 이 여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는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증도섬에 있는 90%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말미암아서 14개면 1004개의 섬 가운데 약 100개의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학생 선교교회의 지금 잘 알고 있는 김중호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회 대표된 이만시 원로 목사님, 한시대 총장을 역임하신 고재식 목사님, 한국교회 치유상담을 맡고 계신 정태기 목사님을 비롯한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향력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40살이 넘어서 기댈 것도 없고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다고 생각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증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90%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여인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이 여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흉내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넘어서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흉내를 내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인생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넘어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내 문제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의 나아가고 우리 말씀을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순간 광야를 지나는 영혼이 있다면, 혹시 오늘 이 순간 문제와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걸림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디딤돌로 여기고 넘어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오늘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과 저 중국과 그리고 군부대와 속초와 미국에 흩어지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